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본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문구를 따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적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다 나눌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워낙 아름답고 좋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쭉 읽고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제목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이 부분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아도 성경에서 전하는 것도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니 우리는 다 사랑하는 것이 맞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더 말씀 속에서 나눠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맞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새 계명일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명을 딱 한 가지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계명과 율법들은 그 안에 이미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바울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저희 집에 액자로도 걸려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언급이 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떻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초점을 딱 맞춰야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말을 써서 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조금 종류가 느낌이 다른 사랑들이 많이 있죠. 20대 혹은 10대에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뜨거운 사랑. 첫사랑을 실패하기 마련이라서 내 기억 속에 있는 첫사랑 이런 거일 수 있겠죠. 20대에 들어가서 30대에 가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해봤다.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불이 난 꺼지지 않았다. 이런 사랑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가족 간에 사랑하는 거, 그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또 조금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또 얘기해보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내 죄의 값으로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랑이라고 안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입을 해보게 되겠죠. 제가 읽고 묵상해 봤어요.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좋네요. 잘 적용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하는데 이성 간의 사랑에 이걸 적용할 때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하면 좋겠다. 우리는 사랑의 노래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랑들도 적용해보니까 다 맞아요. 다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랑의 유형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랑을 다 얘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에 대입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때, 기억하실 때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는데 다 적용해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썼는지 다 적용하면 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말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초점은 뭐에 있다고 했죠? 제목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뒷일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불의한 일은 못 참아.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면 그래도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나서지 않고 꼭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안에 혹시 계십니까? 나는 불의한 일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 이런 분 계세요? 불의한 사람들의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듣고 야,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웬만한 정말 뼛속까지 악당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악마다. 뭐 이 정도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의를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러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의를 기뻐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에 맞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 안에도, 저 사람의 모습 안에도 우리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불의를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듣다가 뭐 아무래도 제 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매끄럽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가다가 이 부분이 저에게는 딱 걸리는 부분이에요. 눈이 걸리고요. 마음이 걸리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에 한 번씩 멈추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묵상하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면하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이건 무슨 소리지?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검색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저와 함께 대화를 해보시고 그러면 어쩌면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얘기할 때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반대 얘기죠. 걸리면 묵상하고 연구해보라면서요. 그러나 경우가 다를 때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한 부분에 깊이 파고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쭉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성과 목소리를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내가 익숙해지고 들어보고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읽다가 너무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거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넘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읽는 것을 완성하는 게 그때는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걸렸던 부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기억해서 뭐 나중에 하기 어려워요. 기억만 하면 잊어버립니다. 메모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 많이 읽으시다가 좋은 얘기가 나온다. 밑줄 쫙 긋고 메모하고 다 하잖아요. 독서 노트 이런 거 하듯이 성경 말씀도 기억할 만한 부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들,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메모해서 남겨놓고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 아직 속 시원하게 풀지 않았잖아요.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무슨 말일까 질문했다가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지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한 가지 힌트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그 뒤에 짝이 되는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해라를 빼면 수학하듯이 양쪽에 똑같이 있는 거 빼고 나면 다른 것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일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가. 불의하고 진리와 함께가 반대되는 거. 그럼 불의는 진리하고는 다른, 진리와는 반대되는 것이겠다 하는 느낌은 좀 받게 됩니다. 진리와 다르고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신나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관점을 바꿔봐요.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의를 기뻐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말이죠. 불법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게 불법 혹은 편법이 될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스스로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남 얘기처럼 객관적인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경우, 내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일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옳은 일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얘기를 다 같이 할 수 있죠. 혹은 확실하게 잘못되고 나쁜 일, 불법 그런 일이라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괜찮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애매한 일들이 있죠. 선에 걸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일. 그러나 이렇게 하자니 마음에 조금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아쉽고 뭐 그런 일들에 이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가 불의를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내 마음에 이건 불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내 마음에는 불의가 아닌 거로 좀 넘기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100% 불의로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감이 좀 오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건 이익의 관계에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대가로 올 경우에 그 선택하는 일을 놓고 마음에 판단할 때에 나의 이익이 오는 경우라면 나는 그거 괜찮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남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말씀에도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15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이익을 탐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하나 딱 찍었죠. 성경 말씀의 잠언에서 이익을 탐하다가는 잘못되는데 뇌물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산다. 그럼 이익을 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뇌물을 좋아하는 거죠. 뇌물이라는 말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뇌물이야말로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보면 불의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양심 같은 거 살짝 접어놓고 받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세번역으로 제가 조금 전에 잠언 15장 27절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었어요. 새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다가오게 직접적으로 번역됐어요.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아멘. 오늘 제가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라는 말씀에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이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은 정말 딱 맞게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뇌물을 줄까요? 내가 하는 역할이나 위치나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게 불리한 사람이 뇌물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죠. 나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역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성경 말씀은 그런 때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마라. 그건 죽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뇌물을 좋아하지 마라 하는 얘기처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런 때 비슷하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내 불편한 마음만 딱 접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까 읽은 성경 잠언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런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다가는 단기간에는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거짓말은 안 했지만 굳이 또 내 입으로 사실을 다 밝히지는 않아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나한테 딱 대놓고 찍어서 물어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나서서 그건 아니고요 라고 말하지 않은 살짝 양심을 접는 예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살면서 있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돈을 나에게 딱 가져와서 딱 줍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지폐 다발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깜짝 놀랐다가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당신의 일하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건 나올 수 없는 수입인데 뭐지? 라고 이걸 추궁해서 묻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네가 알아서 하고 난 이걸로 빚도 갚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수입이 크게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굳이 묻지 않는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에서 지금 가족 간의 배우자의 관계의 이야기로 살짝 전환을 했습니다. 나 개인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 관점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가지고 이익을 취해서 내게 가지고 나올 때 그걸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인데요. 실화예요. 꾸민 이야기 아닙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경찰입니다. 아내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아내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회 가지 않는 것만 빼면 별로 불만을 가질 것이 없는 성실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인데다가 열심히 살고 다른 허튼 짓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남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거나 큰 걸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놀이로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매일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딴 거야? 그러면서.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제법 되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실화라니까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타짜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도박을 하면서 매번 딸 수 있을까요? 비밀은 그의 직업에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라니까요. 현직 경찰이 재미로 하는 도박판에서 친구들과 하는데 늘 따는 겁니다. 경찰이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뤄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이 규모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모으면 제법 되는 거죠. 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내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출처를 굳이 묻지 않고 뻔히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지도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교회에 헌금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건가요? 뭔가 찜찜하죠? 남 얘기니까 그렇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크게 나쁜 짓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잃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가져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창세기 2장 그러면 딱 생각나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을 갖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름 말고 그 역할을 뭐라고 하세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녀의 이름이 하와였죠. 아담의 아내였습니다. 이브라고 알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브는 영어식 발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하와와 이브가 같은 사람이고요. 언어 때문에 발음만 다른 거예요. 자, 무엇을 돕는 배필일까? 퀴즈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뭔가를 도와야 되겠죠? 뭘 돕는 배필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뭘 했다 이런 거 별로 없고요. 하와 그러면 뭘 도와준 것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고 너도 먹어 그래가지고 둘 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것만 기억나기 때문이죠.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돕는 짝을 주실 때는 뭘 도우라고 하셨을까요? 아담이 일을 합니다.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살림을, 내조를 잘하는 그런 도움일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저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짝을 주셨다. 그러면 사람이 짝을 이루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짝을 이루고 살 때는 서로 관여하고 간섭하게 되지요. 옷 그렇게 벗어놓지 말라니까. 양말 도넛으로 만들지 말라고. 거기다 놓지 말고 세탁기에 넣으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서로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럴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이건 짜증만 내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고 최대한 좋게 해석해보면 나의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남자는 아담은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존재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도우라고 주신 짝이라면 아담은 역시 새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하와라는 짝을 돕는 짝이라고 생각하셔야 좋은 것 같아요. 뭐를 도우라고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도우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결혼만 잘했으면 괜찮을 사람인데 야 어느 쪽에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에서나. 그럼 뒤집으면 무슨 얘기죠? 배우자가 그 역할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면 그 가정의 삶이, 인생이 달라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내 짝에게 도움을 주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고 있나?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경찰과 교회 다니는 그 부부의 경우에 돕는 배필로 좋은 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혹은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도 좋은 거지만
세상 사람 누구나 좋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좀 더 좋은 기준이 될 거고요. 더 좋은 기준을 생각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했죠, 오늘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대목에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나와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애인, 가족, 옳지 않은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은 길로 가면서 그 길에서 무언가 단기적으로 볼 때 이익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 혜택으로 주어진다? 기뻐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짧게 눈앞에 아까 성경 말씀에 뇌물 얘기 나왔죠? 뇌물 받는 거 즐겨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받았으니 그거에 대가를 제공해야 되고요. 옳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그 뇌물이라는 작은 이익 앞에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데 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죠.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느껴진다면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이익은 접고 손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서라도 고쳐주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말버릇이 나쁜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겠죠. 갈등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고쳐주려고 하겠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건 뭐 나는 완벽하다 이거 아니고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배우자를 내 눈에 사람들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인데 그게 말로 표현되다 보면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죠. 그 부분만 조심하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어떤 좋은 길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를 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